저는 오늘 꿈이라는 그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내가 꿈이 있다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꿈을 가진 사람으로 요셉을 얘기했죠. 요셉이 실제로 꿈을 꿨습니다. 요즘은 또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요셉은 실제 꿈을 꾸고 꿈 얘기를 가족들에게 했죠. 오늘 저는 요셉의 꿈이 아니라 5월달 마지막 가정의 달을 오늘 지키면서 가정에 대한 꿈을 꾸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가정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꿈을 꾸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바라시던 그런 가정이 그런 꿈을 꾼 그런 가정 두 가정이 소개되는데 한 가정은 루디아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지켰던 간수의 가정 두 가정입니다. 루디아는 어떤 가정이면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루디아도 또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고 자기 집을 또 교회로 쓸 수 있도록 했어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섬기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족이 됐어요. 루디아의 그런 가정과 같은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수인데 간수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아마 올인했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일을 하다가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문이 다 열리니까 간수가 생각하기를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도망간 줄 알아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 직장에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해서 그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직장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책임이 다 자기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이 간수가 사도 바울을 만난 그 자리에서 일어나죠. 간수가 아직 죄수의 몸인데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온 가족. 이 간수의 가정은 온 가족 인간들이 기도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5월달 마지막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이 루디아와 같은 또 간수의 그 가정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 이런 꿈을 꾸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정말 좋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존귀한 가정이 진정으로 좋은 명문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마다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받으세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한번 따라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이 가정에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예배의 자리가 존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루디아처럼 간수의 집처럼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님이 어떤 꿈을 꾸셨을까? 예수님의 꿈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모습이 나와요. 어렸을 때에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52절에 보니까 키가 자라매 지혜와 총명이 자랐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았다. 예수님이 어릴 때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이 나머지 30세 때에 이 공생에 나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 모습과 그 중간의 기간은 예수님은 미스테리입니다. 숨겨져 있어요. 신비해요. 예수님의 이 생애는 정말 감추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생애예요. 그 기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릴 적에는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입니다. 그건 아주 시골이에요. 요즘 말하면 지방의 도시도 아니고 더 작은 동네입니다. 마을이에요. 그런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 아들은 부모에게 순종했으니까 아버지 직업을 어떻게 함께 도와드렸어요. 근데 제가 직접 이 나사렛에 가봤어요. 근데 그 나사렛에는 아주 작은 동네인데 그 주변에 작은 도시가 어디냐, 세포리스라는 도시예요. 이 세포리스는 건축인을 신도시식으로 건축을 많이 당시에 했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목수하면 나무만 이렇게 만들어서 뭐 문짝도 만들고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짓는 모습만 생각하는데 그 현지를 갔더니 그 현지는 나무도 있지만은 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수들은 돌까지 또 다루는 그런. 그래서 신도시에 문짝도 만들지만 돌로 이제 집을 짓고 하는 그런 것에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도와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오랜 기간 살았지만은 근처의 작은 도시였던 세포리스에 가서 이 도시 문명을 아마 이렇게 들었을 것이다. 경험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어렸을 때 부모를 순종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렇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많은 군중들이 또 증언을 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대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그것을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은 열정이 있었어요. 엄청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열정이냐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열정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천국에 대한 열정.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열정, 그 꿈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열정,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장소가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과 같은 열정 있는 그런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삶에서 신비한 것은 예수님은 바로 공생애 하기 전까지 미스테리였다는 거예요. 즉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에는 정말 무엇보다 단순하고 아주 평범한 그런 숨은 그런 우리 일상, 숨은 그런 삶을 관리할 줄 알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행사를 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무슨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 기간, 내가 임기 중, 예를 들면 대통령 5년, 대학교 총장 3년, 그 기간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그 삶을 내가 관리를 잘할 줄 알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에 매일같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단순한 삶, 그 평범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삶을 잘 관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간이 꿈을 꾸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열정적인 꿈을 꾸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꿈을 꾸는 모습. 예수님은 동생하기 전에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었고 예수님 많은 군중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셨고 그에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의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에 보니까 그의 택하신 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다 기록을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그 신비한 그 생애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설물이에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을 볼 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아마 여러 번 이제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읽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지난 후에 승천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3절에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충분히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듣고 그 예수님의 꿈, 천국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 천국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야가 천국에 대한 즉 새로운 시작, 즉 다시 말하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 시작을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끝,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예수님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잘못된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것이니까 아버지께서만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10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릴리 사람들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라는 건 뭐예요? 지금 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순간,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순간이 뭐라고 했어요? 끝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교회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예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시작을, 성령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예루살렘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어요. 재판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골고다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창을 맞으시고 피와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제자들이 너도 그 제자다, 너도 한 무리다 했더니 그들은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배반을 했어요. 배신을 했어요. 예루살렘은 무서운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생활 때 모든 것을 실패한 장소고 이제 두려워서 다른 곳을 떠나고 싶은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고통을 받고 너무 힘들어, 그 자리가 너무 힘들어, 떠나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그런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지금 또 학생이면 이 공부하는 이 순간, 이 과정이, 여러분이 지금 아직 직장을 못 갖고 있으면 그 자리가 여러분이 아마 예루살렘처럼 떠나고 싶은 두려운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갖고 거기서부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출발하는 새로운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 실현되는 그런 꿈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꿈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정적인 그 열정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이 제자들은 이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 가르침을 계속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이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한 이 치유 사역에도 천국이 초점이고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한 꿈을 아주 길게 장기적인 과정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지금입니까? 라고 아주 단기적으로 질문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 뭐 따라해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보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에 있습니다. 나의 이 직장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이 계획, 꿈, 비전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즉, 이 하늘만 쳐다보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이 신앙인들이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정말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는 그런 성도들은 말고 보통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얘기도 그렇잖아요. 밤나무 밑에서 쳐다본다고 그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해요. 올라가서 따야죠. 실천을 해야죠. 전력을 갖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하늘에 사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의 꿈, 그 예수의 천국에 대한 그 메시지, 천국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계속하는 남겨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제시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꿈, 이 열정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한 이 계획을 말씀하셔요. 즉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님이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말씀을 주십니다. 즉 예수님이 그 이야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이 지역을 넘어서 세계로 확대하는 거예요. 세계로. 오늘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장소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두려운 장소, 떠나고 싶은 그 장소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루살렘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 권능을 주시냐면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여러분의 그 외연이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공적인 삶 아닙니까? 우리 성도도 이러한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어디서부터 핍박이 왔어요? 로마입니다. 로마 당시의 세계 열강은 로마예요. 이 로마도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고 해서 팍스 로마라고 했어요. 그들은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로마의 그 막강한 힘으로도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제공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이 로마가 새로운 그 지역을 정복을 하면 아무 쓸모도 없는 많은 신들이 로마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에는 이 잡신들이 막 넘쳐났어요.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불황기였습니다. 이 모든 이 로마 제국의 시민들의 3분의 2가 노예였대요. 노예.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들 6천만 명이 넘어져요. 옛날 고대 시대에 2000년 전에 6천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로마는 기원전 63년부터 기원 후 주후 500년까지 세계를 통치한 열강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통해서 많은 주변 국가들은 핍박을 당하고 이 로마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 예루살렘, 그 두려운 고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로마를 통해서 로마는 세계의 길을 만들었어요.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면서 로마 헬라어를 세계적인 보편적인 언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두려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길 때문에 또 헬라말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그런 삶이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준비를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예루살렘부터 출발하세요. 나는 이 자리는, 나의 그 이야기, 나의 삶의 스토리를 모르는, 아주 모르는 데 가서 나는 시작하고.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받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자리에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서 성령을 사모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꿈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얼마나 세상이 빨라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그 장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의 인생의 스토리 여러분의 몸으로 체득한 여러분의 그 몸에 새겨진 인생의 이야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이 그 꿈의 이야기를 새겨주신 것을, 새겨놓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없다면 그건 개인의, 인간의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이 새겨주신, 내 몸에, 내 삶에, 내 머리, 기억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준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것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전력을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에서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벤처기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출발해서 도전적으로 기업을 이룬다는 그런 기업을 벤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벤처는 위험성은 높지만은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그 기업을 이제 벤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벤처는 신산업, 기술 진입, 집약 사업, 첨단 기술 사업을 벤처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책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벤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책을 통해서 세계 인류 기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대상을 벤처기업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교회도 벤처와 같은 기업으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제 기업과 같은 규모로 커졌습니다. 세상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삶을 헌신하는 이 벤처 기업과 같은 예수 증인들, 순교자와 같이 자기 피를 쏟아내는 그 사역자들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기업화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벤처 기업과 같은 그런 희생정신, 도전정신, 그것이 바로 예수의 교회를 향한, 천국을 향한 꿈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정말 우리 삶이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천국의 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뚜렷한, 아주 단순한 천국에 대한 예수의 꿈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천국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 굿뉴스 아닙니까? 이 기쁜 소식을 더 많이 이 세상에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마을, 나라, 가정, 이 세상에서 슬프게 앓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이 도전, 벤처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오순절을 겪고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을 때 그날에 신도가 된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다고 했어요. 꿈이 제자들에게 현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꿈이 현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뭡니까? 그것은 이 당시에 세상에 필요한 것을, 세상에 필요했던 것을 그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세상에 필요로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희망의 이야기. 즉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다가 나누어준 것은 물론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에요. 당시에 누구 몇 명 오면 제주도 여행 보내주고 무슨 좋은 상품을 주고 아니면 세계 여행을 시켜주고 이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3,000명 되고서 상품을 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세상에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기독교적인 그 생활 방식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적인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가슴이 뛰잖아요. 너무 멋있다. 저 사람 너무 멋있다. 열악한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공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가르쳐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얼마나 감동을 줘요. 너무나도 작은 그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감동 이야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열정, 예수님이 그 말씀, 기적,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그 가르침, 이런 것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꿈을, 예수님의 비전을 나누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자체가 희망 이야기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